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 일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너희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한 주간도 부활의 감격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도 복된 성일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도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성삼위하나님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감격과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이요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하신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기도할 때 이희종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복된 교회에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금쪽 같은 구원의 선물을 얻게 인도하시고 기도드리는 저희들에게 헛된 말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주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신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간 한 주간의 지은 데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의 나라마다 우한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며 주님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며 서로가 의심 속에 경계하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주시는 믿음 속에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5,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사오니 우리들은 믿음 속에 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영적 전쟁에 상하나 모든 병으로부터 승리하는 신흥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만들어진 금수강산이는 변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며 이 어마어마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조속히 해결하여 또 주시옵소서. 우리들에도 신앙도 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속에 교회와 성도들은 가정과 서로의 교제 속에 천국의 소망을 꿈을 이루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나라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사 간호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어리석은 공산차의 압력 속에 신음하며 목말라 하는 북한 동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이 길어지다 보니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종잡을 날이 계속되고 있나이다. 저희 나라를 기억하시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유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번 지구의 재앙을 깨닫게 인도하시고 국민과의 진정 소통하며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새나라 새일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흥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있어 세우신 신흥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아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흥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흥교회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롭게 인도하시며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병마와 싸우는 성도 치료 중에 있는 분 주님께서 꼭 찾아주셔서 속히 깨끗함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목사님 임마의 길에 대한 말씀을 두고 서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흠없는 주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양떼들에게 전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온전히 몸된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 쓰임받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의 처한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고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교육자, 부교육자와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24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 수가 너희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로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최진영 씨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무덤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 있어서 톱 뉴스거리였습니다. 아마도 요즘 같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다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아주 기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앞다투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갖다가 취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지만은 사람들 간에 이 서로 이제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고래 일에 퍼져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당황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인데 가장 앞장을 섰던 그 당시의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가장 당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다시 살았다고 하니까 이거 자기들의 상황들이 위태하게 됐습니다. 이 당황했던 이 사람들이 이 머리를 이제 짜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이제 그들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거짓말을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만들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놓고 거짓말로 부활을 했다. 일면 도적설을 갖다가 이제 퍼뜨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문을 퍼뜨렸는가 하면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 사실 갖다가 이제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퍼뜨려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너무 사모했던 사람들이 헛것을 보고 말했다고는 환상설을 이제 퍼뜨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아니다 거짓과 진실이 공방전을 이루면서 오늘날은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게 되니까 막 사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수선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돌아갈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을 해서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었고 그가 그 죗값으로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은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더욱이 거기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르던 자기의 스승이 처참하게 끌려가서 모진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죽는 감경을 처참하게 돌아가신 장면을 그들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충격 가운데 이 막달라나 마리아라는 여인이 찾아가서 무덤을 가서 부활한 장면을 보게 되었고 또 자기들 직접 가가지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근데 아직도 그들은 주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갖다가 이제 이 충격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실망과 좌절과 시련을 확심한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방 안에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그 방 안에 훅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샬롬, 다섯 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잠깐 어디 갔다가 이제 뒤늦게 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도마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의 그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 내가 절대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도마가 이제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또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하긴 얘기를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자기의 부활한 흔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괜히 흥분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이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그들의 기쁨이 아주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는 충격과 감격과 흥분이 교차되는 이런 그 아주 이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그때 2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한 12km쯤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 2사람이 걸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은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였던 아버지의 그 형제였던 그 글로바와 한 사람 시몬인데 이 사람은 그 아들이에요. 이 2사람이 이제 구주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2가지의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상황, 십자가에 죽어진 상황을 그들이 보았고 또 그것을 다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소문 듣기는 예수님 또 부활했대. 이 2가지 사실 가지고 한편으로는 시리와 낙심도 있고 조그만 희망도 갖고 이 긴가민가 하면서 그들이 이제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 사이에 쓱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였느냐? 우리들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던 소식도 있고 돌아왔던 소식도 있고 이것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우리가 여기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런 말이 나와요. 새 번역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가까이 가서 친히 그들을 가까이 찾아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이 찾아갔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내 자녀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서 그의 병을 치료하신 적도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슬픈 가정 그 나사로 자기 친구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가서 나사로 살인 기적을 일으켰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갖다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이 죄인들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5 남편 둔 여자 아주 방탕한 여자를 주님이 직접 찾아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고 메시아를 그에게 전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저 여리고성에 아주 죄 가운데 살셨던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나면서 그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를 변화시켜 그 자선 사건으로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슬픈 자를 찾아가고 죄인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던 그런 주님이세요. 성경을 또 보게 되면 재미있는 사실을 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조상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그대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운 나머지 무화과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리면서 에덴 동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찾아가요. 죄 짓고서 벌벌 떨고 당황스러운 그를 찾아가서 아담아 어디 있냐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간 다음에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그 치마를 벗겨내고 양의 가죽을 가지고 그의 그 치마를 입혔던 사실을 보게 돼요. 죄 지은 자를 찾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게 되니까 은근히 여기는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형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동생을 죽여놓고 이래 있는 그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찾아가서 가인을 찾아갔으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물었습니다. 그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냐입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들의 픽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죄를 지은 가인을 찾던 그 여호와 하나님. 자,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 또 아니면은 그 병들어 고통받은 사람 습을 맞이한 가정 또 우리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찾아왔던 우리 예수님. 근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게 낙심과 시리에 빨 비탄에 잠겨가지고 쓸쓸하게 내려가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계세요. 찾아와 계세요. 그들을 만나 주세요. 그들과 상담을 하고 계세요.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에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일이 잘 될 때, 평탄할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과 함께 말을 하면서도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더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는 것이 좌절과 낙심에 빠졌을 때가 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굉장히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때보다도 욥이 하나님을 새삼 깨달은 것은 뭐냐? 고난을 받았을 때 더 깊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건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부유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멀 시간 귀로만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또 자기 자신이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뻑뻑이는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고통당한 성도들 많이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사별하면서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의 중요한 것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찾아와 줄 줄로 믿습니다.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두 제자는 주님이 십자가 차참에 돌아간 장면을 보면서 시기와 비탄에 빠졌어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터벅터벅 길을 가는데 주님은 그를 위로하시고자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를 위로하시고자 용기를 주고자 소망을 주사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사 만나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들을 찾아온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계셨다. 같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주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게 되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지를 못하였더라. 절망과 두려움이 수고와 고통이 그의 눈을 딱 가려게 되니까 영의 눈이 딱 감게 되니까 전혀 모든 것을 알지 못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표현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데도 불구하고 동행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알지 못해가지고 육의 눈은 뜨는데 영의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너무 크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그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 극도의 슬픔과 충격 때문에, 정신의 혼란함 때문에 주님이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감격스러워하고 아주 은혜를 받고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전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닫히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놓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 성령께서 그의 귀를 열게 하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사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기 집을 기꺼이 내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끔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시작이 돼서 저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자동차 극장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차를 몰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거기 있는 그 목사님이 딱 이제 그 강단에서 설교하게 되면 차 안에서 식구들이 쭉 앉아가지고 라디오를 통해서 주파수를 딱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차 안에 가득 잘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파수를 맞추지 않게 되면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인 주파수가 잘 연결돼서 영적인 주파수 맞춰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이 두 사람들의 이 모습,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눈이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육신의 눈이에요. 우리 사물을 다 바라보는 눈이에요.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이 안경 벗으면 잘 보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이 안경 쓰지 않고 사람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목욕탕에 한번 가게 되면 이 안경을 이렇게 벗고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는 사람이 옆에 가서 쳐야만이 알아요. 참 이 안경이 이렇게, 이 사람의 눈이 이렇게 육신의 눈을 사람들이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은 희만이에요. 마음의 눈입니다. 형사들은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촉이 딱 빨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범인들을 체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습니다. 이 영안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 눈은 하나님 뜨게 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이, 그 사람은 그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자기의 모든 율법과 종교의 의식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교인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군사들 이끌고 다메섹을 가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성령의 조명이 그에게 비춰오게 됩니다. 말에서 거꾸로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음성을 계속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데 그 옆에 같이 따라갔던 사람은요, 그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천둥 소리가 들렸나? 이게 무슨 소리야?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뜨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
이 아침에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변화받는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나의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가 시류와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차서 심령의 문이, 영적인 눈이 다 감겨져 버리고 심령의 문이 다 닫힌 이들에게 하늘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기보다는 이들에게 이 미련하고 마음이 더디 믿는 자여 그러면서 그 모세와 선지자로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인용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을 말씀을 쭉 가르치는데 그들이 성경말 표현을 이 뒤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감격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물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저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예배드릴 때 거기에 드리는 예배 화면만 보고 예배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때 이 자리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쭉 풀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유명한 그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이 활자로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설교 속에 들어있고 두 번째는 설교를 선포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키르그마 선포가 있다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레마라고 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 이런 것이 설교 속에 포함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누구든지 와서 글 읽는 건 다 읽을 수가 있거나 그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바로 설교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할 때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고백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이 가슴의 뜨거운 역사,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진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는 이 두 제자들 주님을 잘 알지 못했고 시류와 낚시에 빠졌지만 주님은 친히 그들을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서서히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면서 주님을 만나 뵙게 하는 이 과정을 다 하시더니 얼마쯤 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길을 가다가 그들과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 우리와 함께 오늘 밤 같이 유합시다. 같이 잠을 잡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가자. 이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떡을 갖고 하늘으로 축사를 하시게 됩니다. 축사를 하신 다음에 그 떡을 떼어 가지고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이 떡을 받는 순간 딱 영의 눈이 떠 가지고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싹 사라져 말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떡을 뗀다는 그 의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찬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래 하셨던 기억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을 겁니다.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찢긴 나의 몸이라 먹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흘린 나의 피라 마시라. 주님께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성찬하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눠주자.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직접 떡과 우리가 잔을 나누지 못한 성찬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 순간 우리의 가슴이 뜨지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축복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 길 이 두 사람 시리와 낙심과 좌절과 비탄과 상실의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었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친히 이들을 찾아오사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 가르쳐주시고 떡을 떼어주는 성찬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니까 이들이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가던 길을 돌아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열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찾아가서 그들이 그 사실을 갖다가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중요한 게 있죠. 매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내가 만난 주님을 세상에 가서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활의 증인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한 1000만쯤 우리 교인이 우리 5분의 1 정도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만 명의 교인들 가운데 한 200 내지 300명 정도가 가난한 교인들이 있대. 가난은 뭐냐? 안 나가는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2010년도에는 한 10% 됐는데 2020년이 되면서 23%로 확 흔들었어. 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교인이래. 교인이라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갖다가 딱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열심히 교회 가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줄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래. 두 번째는 뭐냐?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많이 떠나더래. 대학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자유스러우다 보니까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제도적인 교회에 대한 실증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고 편한 걸 원하는데 교회 와서 꽉꽉 이 맡긴 제도에 맡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처예요. 원래 이 교회는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간신히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긴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 간혹 옛날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을 상처를 주게 되니까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는 데 불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가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안 주게 되니까 스스로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남성교회나 여전교회나 뭐 성가대나 각 분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바깥 빙빙 돌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니까 떨어져가는 것이 오늘 그 가난한 교인들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헌금 생활을 안 하게 되니까 책임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는데 이 헌금 생활이 안 되니까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서서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해결 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주님과의 진짜 만남이 있고 변화를 받아야 진실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옆에 있는데 처음에 몰랐지만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게 되었고 식사를 통해 가지고 영의 눈이 떠지면서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 이들이 하늘은 쫓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 뵙고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뵈었던 두 제자들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진정 만남 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ем생들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주여 받아서 하늘 곳간에 쌓아하시고 우리들이 살면서 무죄로움 당할 때 고등을 채워주어서 늘 우리 삶 복될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들어 있사오니 삶마다 복을 나눠주시고 삶 속의 역사에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복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열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믿고 씹은 종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거두하여 주어서 저희 삶 속의 역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늘 범사에 30일 100배의 것을 풍성히 맺는 거룩한 열매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홈들을 써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며 또 선교 예물을 통해 받아줘서 귀한 예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을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저들이 기도한 제목 아시오니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꽃초장식 그 손길이 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별을 주어야 되는 손길 복의 은혜를 도와줘서 일용한 신령한 만나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의 산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잘 앉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나라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지켜온 대로 우리가 규칙을 잘 지켜서 거리를 떼어서 예배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제 교회 학교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협조를 잘 해주시는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도 예배당에 올 때 오셔서 열 체크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신 명단도 써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 규칙 7가지 규칙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수 예배, 금요 예배는 계속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함께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3배 예배 마친 다음에 있습니다. 대신방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 사무실에 다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스란히 우리 김하운 강수장 권사님 가정, 이복당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 주님 선언 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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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연마길에 두 제자들이 시루와 낙심 속에도 걸어갔지만은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가슴에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었던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마다 영적으로 늘 나마다 건강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력서 은혜가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들 영혼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